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사랑하는 또 포도의 성도들, 주님 은혜 안에 한 몸 이루게 하신 우리 포도의 성도들 바라보시면서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해외 곳곳에 또 국내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포도의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태도를 보니까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살기보다 태도로 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적으로 한번 심호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고 그 호흡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두려움과 모든 근심과 걱정과 인생의 염려,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무게의 멍에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호흡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교만과 연약함과 모든 육신의 질병을 몰아내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초점을 가지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을 향한 특별한 은혜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네, 그 은혜의 수요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애리조나 사막에서 농사를 지었던 인디언 호피족이 있습니다. 사막에서의 농사를 짓는다는 거 잘 상상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요, 이 모래바람이 몰아치고 바위가 솟아오른 그 척박한 땅을 경작해야만 했어요. 연평균 강수량이 한 250mm 이하의 아주 건조한 사막에서 여러분이 생존한다는 것은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뭐 이 적은 양의 비마저도 언제 내릴지 알 수 없었고, 특히나 건기가 찾아오게 되면 생계가 심각하게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간절하게 비가 내리길 기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인디언 기후제의 시작인데요. 신기하게도 그들의 기후제는 이렇게 기후제가 끝남과 동시에 100% 확률로 비를 내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기후제가 끝나면 비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무슨 인디언 기후제 효력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아직 속단하지 마시고 계속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100% 비를 내리게 만드는 인디언 기후제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그들은 어떠한 힘으로 이 비를 내리게 만들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비가 올 때까지. 그들은 이 비를 내리게 하는 그들의 이 방법은요, 바로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는 것이었어요. 비가 올 때까지, 몇 날, 몇 주, 몇 달까지 계속해서 비가 올 때까지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생존 위기 속에서 그들 삶의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 이 머튼은요, 인디언 호피족을 연구하면서 바로 지금 이 태도가 호피족의 정신적 가치로 지금 그들의 사회를 이끄는 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뭐 안타깝게도 그들의 신앙은 대상이 없는 공허한 구함이었지만 여러분, 이 태도만큼은 도전과 감동을 남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믿음의 사람도 우리에게 믿음의 태도에 있어서 강한 도전과 감동을 남기는 인물입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이 이 불과 물의 사건이거든요. 사실 이 둘의 성격은 여러분 아주 극단적이잖아요. 엘리야의 사역은요, 이와 같이 아주 드라마틱하고 강한 기질과 근성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그의 기도 사역이 바로 그러했어요. 바로 비가 올 때까지. 그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믿음의 아주 근본적인 태도를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두 인물의 생을 통해 그들 인생의 두 가지 전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 첫 번째 전제는 바로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인생 전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만 있다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은요, 인간의 생존과 사회의 존립을 뒤흔들어 놓는 이 재앙으로부터 재앙 속에서 시작됩니다. 다름 아닌 바로 가뭄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농경 사회에서 비의 역할은요, 너무나 절대적인 것이었죠. 아무리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면 여러분 뭘 하겠어요? 하늘이 닫혀서 땅이 마르면요, 모든 것들이 그냥 원천적으로 불가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기술 자원이 풍부한 오늘의 시대랑은 또 다르게 인간의 생존과 생태계에 직결되는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이 비의 공급이 얼마나 절대적이냐 하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든 역사상 비를 구하는 의례가 여러분 늘 있어 왔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디언에게도 이 기후제가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나라도 제사를 지냅니다. 가뭄이 극심하면 무당이 작두구까지 해요. 아직까지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그 비에 대한 강렬한 간절한 그 열망 때문에 온갖 주술적 차원과 종교적 차원의 행위들이 개입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무려 3년 6개월 동안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물이라면 씨가 말라 있었겠죠. 여러분, 이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단 생존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것은요, 뭐 1차적으로 상상이 되죠. 생존의 문제에서 결정적인 위협과 결핍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어떠한 자원이 심각하게 고갈돼서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공급이 현저하게 적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인간들 사이에서는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결핍의 상태에서 인간의 삶은 정서적으로 엄청나게 피폐해지게 되었어요.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인간으로서의 바닥을 보여요. 쉽게 오징어 게임 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너 죽고 나 살자죠. 왜냐하면요, 너가 안 죽으면 내가 못 사니까요. 지금 그 시대적 상태가 3년 6개월이 지속됐다면 여러분 아마 그들에겐 바로 이 치열한 생존 본능만 남아 있었을 거예요. 이 생존 본능이 결국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죽게 합니다.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거친 환경에서 그저 살고자 하는 본능만이 모든 욕구를 지배해서 그냥 인간의 정서가 피폐해지고 모든 존엄이 파괴된 그런 시대에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비추는 존재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동적일 뿐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이라고 소개했던 한 사람, 엘리야. 그는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유일한 빛이었어요. 그는 이 시대 한복판에 건재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극심한 가뭄이라는 지금 이 재앙 같은 시간을 열어젖힐 장본인이 여러분 사실 엘리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이 재앙을 이 땅 위에 끌어들인 것이 엘리야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일까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지금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그냥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그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의 큰 결핍과 고통이 수반될 텐데요. 엘리야는 기근으로 인한 이웃의 불행과 시대의 고통은 전혀 상관하지도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는 엘리야의 기도에 주목하기 쉬운데요.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의 이 앞선 기도가 제 영혼에 너무나 큰 감동을 주더라고요. 마치 이 저주를 부르는 기도와 같이 재앙의 시대를 열어젖혔던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됐습니다. 그의 기도는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았어요.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대로 실제 이스라엘 땅에는요 3년 6개월 동안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대체 왜일까요? 대체 엘리야는 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누구를 망하게 하려고, 아니 마치 무슨 자살행위와 같이 여러분 이러한 저주스러운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 간절한 기도에는요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에 대한 엘리야의 갈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는 하늘을 닫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엘리야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넘어 죽든지 살든지 소원했던 한 가지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요 일부러 망하기를 자초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했어요. 제 발로 사지에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인간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 죽든지 살든지 지금 이 모든 것은 결국 모든 피조세계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경영하시는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을 세대 가운데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 위해 고통을 받아들였어요. 재앙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과 돌이킴이 삶의 그 어떠한 질보다도, 아니 그냥 생존보다도 더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로 그에게 여겨졌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야 차원의 믿음입니다. 엘리야는요, 이 한 가지를 위해 땅에 고통을 끌어들입니다. 비 없이는 못 사는 땅에 비를 끊어내요.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바알 숭배자로부터 공개적인 모욕과 능멸을 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신앙. 여러분, 이 회복 불능의 영적 상태에 단판을 짓기 위하여 그는 최후의 무기를 꺼내 들은 것이죠.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하더라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의 의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한 도전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강력한 도전이 되지 않으세요? 그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면, 아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믿음을 저버립니다. 혹은 그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영적인 위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않아요. 하지만 엘리야의 믿음은 달랐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의 전제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만 있다면 인생의 기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만 있다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는 뒤로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인생에 바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럼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도전이 되나요? 갑자기 막 마음에 시험이 드세요? 지금 이 목사 뭘 가르치는 거야? 지금 우리도 그러면 엘리야처럼 뭐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더욱 알 수만 있다면 망해도 좋으니까 그냥 망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고통을 끌어안으면서 믿음의 극기 훈련 같은 거라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늘의 은총 아래에서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하죠. 우리의 인생에 맞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사세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마땅히 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주님 앞에 마땅히 엎드려야 하는 여러분 그 한 가지 목적을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이 세계 위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선언하기 위해, 여러분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우리가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만 있다면 자신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람. 저는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들이 차원이 다른 믿음,
이 남다른 삶의 목적을 지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제, 믿음의 방향이 바로 이 표대를 향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사건에 앞서 등장하는 이 갈멜산의 전투가요, 지난 3년 6개월의 기근이 과연 누구로 인해 지금 어떠한 신이 주관하는 재앙인가를 판가름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신의 노여움으로 땅에 재앙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앙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바알을 진노케 함으로 지금 바알이 이 땅에 내린 저항이냐, 아니면 바알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냐를 가리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즉 이것은 누가 참 신이냐라는 것이죠. 이 삶의 절대 주권을 가진 자가 누구이냐. 그들은 각자의 신에게 불을 구합니다. 응답을 구해요. 자, 그때 갈멜산의 싸움에서 엘리야는 통쾌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대심의 선언이요, 불로써 그 제단 가운데 선언되었어요. 응답되었어요. 그래서 거짓된 이 바알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던 850명의 선지자들은 그 산에서 이 죽결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드라마틱한 승리의 절정에서 엘리야는 기도의 응답을 선언합니다. 자, 우리 4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고 있어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 엘리야는요, 아합에게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을 생각해 보면요, 엘리야가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사람의 눈에 닿는 모든 곳에서는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아마 큰 소리라고는 가뭄에 지친 사람들의 탄식과 짐승의 곡성 정도가 들렸을까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들었다는 그 비의 소리는 아합에게는 물론이고 당시 갈멜산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의 조짐이라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 시점에 여러분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면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드디어 미치기라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 엘리야가 들었다는 소리의 이 원어를 원문대로 살펴본다면 이것은 사운드가 아닌 보이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인격의 소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렇게까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은 것을 확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앞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 동안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어요. 엘리야는 내가 비를 주면은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그 음성, 그의 믿음은 멀리 있는 곳을 끌어당겼어요. 그는 비를 구했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미래적 성취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멀리서 다가오는 그 약속의 성취를 가장 먼저 반갑게 맞이하듯이 그렇게 환영하며 끌어안았어요. 그러자 그에게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던,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큰 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조차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요, 큰 비가 쏟아지는 여러분 그 장엄한 소리를 들었어요. 시원한 빗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빗소리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상상해 보면 정말 전율이 일어나는 소리죠. 지면을 후려치는 여러분 이 물줄기 소리는요, 온 땅에 여호와의 주대심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이 대지를 적시는 장엄한 소리는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의 사심을 알리는 소리였어요. 이스라엘 온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때 유일하게 큰 빗소리를 들은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도 이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귓가에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들리는 음성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요.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현실을 여러분 보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확신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그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로 이때 믿음의 사람 엘리야와 대조적인 비천한 한 인간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합 왕이에요. 자,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합은 올라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이요, 엘리야도 올랐고 아합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같은 행동이 묘사되고 있어요. 아합은 엘리야의 지시에 따라 먹고 마시기 위해 올라가, 엘리야는 기도하기 위해 갈멜산에 올라가.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올라가라는 동사 알라라는 이 단어를 반복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이 목적을 다르게 밝힘으로써 지금 아합의 삶의 방향과 신앙의 방향이요, 지금 엘리야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산에 올랐고 아합은 궁전에 올랐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기 위해 올랐고 아합은 먹고 마시기 위해 올랐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고 메마른 땅에 내릴 응답에 대한 간절한 갈망은 여러분 엘리야에게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은 사실 한 나라의 지도자였고 국가 원수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그 어떠한 책임의식도 없었어요. 그냥 아합은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이 완전히 허망한 것임이 드러나고 바알의 거짓된 실체를 목격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주대심이 선언되고 바알 선지자에 대한 그 처참한 심판들을 눈앞에서 목도했어요. 850명의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이 칼로서 죽임당하는 것을 목도했다고요. 3년 6개월의 기근의 종식도 여호와의 선지자에 의해 선언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인생에 펼쳐지고 나면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나약한 인간은 그저 그 앞에 마땅한 경외감을 가지고 고개를 숙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심판과 기적을 모두 경험하고도 무릎 꿇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 게 또한 패역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교만한 인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감사와 그분의 강력한 주권과 다스림에 대한 철저한 순복이 먼저 되어야 할 때요, 여러분, 그는 재빠르게 궁전으로 올라가요. 먹고 마시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만 있다면, 인생에 견딜 수 없는 고통까지도 끌어안았던 엘리야와는 달리 아합의 인생 전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요, 그냥 이제 곧 비가 올 테니, 그동안 골치 아팠던 문제가 해결될 테니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뿐이 없어요. 비가 오기까지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테니 자기는 자기의 궁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영혼의 기근과 부패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곳이 바로 패역한 인생의 전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인생의 전제를 함께 짚어봤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전제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떠한 목적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아합의 패역함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안에 이 연약함을 분명 발견합니다. 우리도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해결되면, 내 인생을 괴롭게 했던 삶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삶을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정작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알면 자라지 않는데, 그분과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그날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거는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굶주렸어요. 둘 다 움직였어요. 하지만 방향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가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향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극적인 승리 이후에도 여전히 기도의 응답을 위해 이 산에 오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요, 다시 엎드립니다. 엘리야는 그 엄청난 승리에 도취돼서 광기가 가득했던 그 군중들로부터 물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홀로 거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요, 궁극의 승리까지를 바라봤기 때문이었죠. 그의 기도의 자세를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모션을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겠죠. 성경은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상상해 보는데요, 사실은 해봤어요. 근데 저의 체중에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야의 전체 이 몸의 컨디션이 어땠구나, 참 날씬한 사람이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 기도의 모습을 상상하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는 불과 몇 시간 전에 갈멜산에 모여든 군중과 아합 왕, 그리고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과 맞섰을 때 여러분, 그는 어떤 자세로 있었을까요? 그는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에 대항해 홀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때 갈멜산에 우뚝 선 그 엘리야의 위엄과 기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당당함과 위엄을 지니고 있을지, 그의 모습이 얼마나 용감하고 담대했을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왕 중의 왕 앞에 홀로 엎드립니다. 850명의 적들 앞에서 홀로 섰을 때 그 당당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늘을 향해 얼굴조차 들지 못해 땅에 처박다시피 합니다. 그는 극도의 겸손함을 표현해요. 이거 쉽게 정말 흉내낼 수 없는 자세였어요.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간절하면 이 기도의 자세가 가능할까요? 이 기도의 자세는요, 오랜 기도의 생활 끝에 터득한 유연한 자세였어요. 그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홀로 맞선 그 자신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어떤 친밀함조차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에 맞서 자신의 기도에 강력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그 어떠한 흥분과 열광적인 감정조차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지금 그 관계가 친밀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이것은 엘리야가 주님 앞에 결코 무례히 행하지 않으려는 여러분 민감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저 무릎과 무릎 사이로 얼굴을 쳐박고 무한하게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자신의 존재감과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비천하게 미천하게 표현할 뿐이에요. 이 모든 심판과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 교만한 인간의 특징이라면요, 은혜를 입을수록이요, 기적을 경험할수록 더욱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 겸손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의 이런 대조적인 모습에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수많은 적군 앞에서 굽힐 줄 모르고 타협할 줄 모르는 위엄과 당당함을 갖추다가도 주님 앞에서만큼은 그 얼굴을 스스로 가리는 자,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처박을 수 있는 그런 극도의 겸손을 갖춘 자,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세상 앞에서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굴할 정도로 쩔쩔매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주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여러분 그런 사람 말고요, 주님의 존엄과 거룩함 앞에서 마땅히 얼굴을 가리며 엎드리고 세상 앞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당당하게 서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엘리야에게 주님은 그분의 영광을 보이세요. 엘리야는 약속의 성취를 믿었지만 그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길 원한다는 사실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우리에게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약속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부르짖음까지 내려놓고 돌아서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만큼 구체적이었어요. 그의 기도는 그가 원하는 것은 아주 분명했거든요. 그냥 모호한 어떤 투정이나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마냥 감정 섞인 호소나 탄원이 한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살피시는 존재이심과 동시에 우리 한 사람의 신음을 들으시고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도 알았고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현실의 사소하고 구체적인 변화들을 통해 나타내신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의 기도는 분명하고 핵심을 찔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엘리야는 바로 그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명하게 구한 만큼 구체적인 변화를 확신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만큼 여러분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해요. 43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그는 자기 종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환이 말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가 극단적인 겸손과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가 쉽게 직면하게 되는 바로 그 현실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드넓은 하늘에 여러분 구름 한 조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중 10중 8구는 기도를 중단합니다. 믿음을 포기해요. 하지만 엘리야는 말합니다. Keep looking.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Keep looking. 여러분, 언제까지요? 응답이 임할 때까지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엘리야는 말해요. 7번까지도 다시 가라. 여러분, 이 7번의 이 시도는요, 완전한 시도입니다. 최선의 시도예요. 노력의 최대치예요. 엘리야의 명대로 엘리야의 종은 계속해서 나아가 바다 쪽을 살펴봅니다. 다시 봅니다. 없습니다. 다시 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봅니다. 다시, 또다시. 6번을 다시 가봐도, 그냥 눈을 씻고 다시 바라봐도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진짜 7번째 올라갑니다. 바다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러자 무언가 보여요. 저 멀리 드넓은 하늘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 위에 펼쳐진 하늘이 얼마나 넓은데요. 거기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었던 거면 여러분, 이걸 지금 얼마나 면밀히 샅샅이 하늘을 바라봤겠어요. 종이 엘리야에게 돌아와 말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드디어 보았어요. 그가 본 것은 비의 조짐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발견할 리 없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온 땅을 적실 거대한 비구름을 봅니다.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땅을 적실 큰 비의 전조였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보통 구름이 아니라 응답의 빗방울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온 대지를 적실 거대한 비구름으로 알아볼 수 있었던, 여러분, 그 자체가 굉장한 영적인 안목입니다. 제대로 파종한 자는 곧 이를 추수를 대비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약속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그의 기도가 이 약속의 성취를 탄원하는 끈질긴 기도, 최선의 기도였기 때문에 지금 이 영적인 씨 뿌림 후에 영적인 대추수를 예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어요. 무언가를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이 작은 구름 뒤에 있는 전능자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필코 이루실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끈질긴 기도 끝에 일어난 이 작은 변화에도 여러분, 그는 그의 믿음을 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비를 보았던 엘리야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언가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손바닥만한 구름은 이스라엘의 3년 6개월간 계속되었던 가뭄을 해결할 완전한 큰 비가 되었어요. 성경은 이후에 순식간에 바람이 일고 구름이 몰려와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쏟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전차를 타고 가고 있었던 아합을 쫓기 위해 겉옷을 말아 올려 이 허리에 묶고 아합의 전차 앞에서 당당히 달리는 이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너무나 압도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가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진리의 허리띠를 맸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진리를 허리띠로 띠라고 말합니다. 뭐 지금 우리 패션에는 허리띠는 뭐 기능이 거의 필요 없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 뭐 요새 허리띠는 정말 기능보다는 장식이죠. 멋을 위해서 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의복을 보면요, 대부분 굉장히 긴 의상을 입었어요. 바닥에 끌릴 정도의 길고 헐렁한 옷, 목회자 가운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긴 옷들을 입었죠. 심지어 당시 그 겉옷은요, 일교차가 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불의 역할을 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폭이 그리고 이 길이와 넓이가 얼마나 넓고 길었겠어요? 어땠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띠의 용도는요, 이게 헐렁하고 길게 치렁대는 옷을 한데 모아서 결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고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축 늘어진 옷이 그 행동을 방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이제 달려갈 길을 위해 엘리야가 자신에게 방해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묶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방해될 수 있는 것들을 단단히 메웠어요. 감정과 생각, 변화무쌍한 상황과 환경, 모든 인생의 방해와 한계까지도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묶고 그 길을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무장된 엘리야가 지체 없이 달려갑니다. 46절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에게 있었다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왕의 전차, 아합의 전차를, 그 아합이 의지하는 마차를 능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들, 그리고 저의 인생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전제가 세워질 때, 여러분의 인생의 가뭄에 압도적인 큰 비의 소식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거룩한 전제 위에서 약속을 굳게 믿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응답의 구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큰 비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 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손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능력을, 모든 세상을 능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 여러분이 말씀으로 묶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생에 한계되어진 그 많은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부르심의 약속을요, 그것으로 주님의 길을 갈 때 방해되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붙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엘리야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 수만 있다면 인생의 고통마저도 끌어안을 준비가 되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주되심이 자신의 인생과 시대 가운데 선포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이 엘리야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 그 하늘의 새 문들이 열려지고 큰 비의 소식이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이 시대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동안에 나아간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지금 나의 인생의 존재는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주님, 나의 믿음의 방향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주님을 알 수만 있다면 인생의 고통마저도 끌어안을 수 있었던 엘리야의 믿음과는 다르게 주님, 나의 인생과 나의 믿음은 고작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멈춰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의 산을 향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알기 원하는 이 영혼의 갈망, 우리가 엘리야의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 주님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의 믿음의 방향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얻고자 하는 인생의 축복에만 목을 메었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헛된 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예수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저 인생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앞에서
해결될 현실의 조짐과 상황의 변화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 엘리야와 같이 사운드가 아닌 보이스에서 여러분의 다음 걸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음성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믿음 안에 확신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닌 약속 안에 가장 완전한 것이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포드는 21일간 영적인 대장정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토록 기다리는 비의 소식, 여러분의 그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여러분 그 비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가세요. 그 드넓은 하나님이 열어두신 창공을 향해 다시 바라보고 또 다시 바라보세요.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비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다시 구하고 또 다시 구함으로 인생의 기도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7번까지 다시 가십시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맞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엘리야의 믿음처럼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의 길을 묻으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하늘을 향해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하지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새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주님의 은혜를 송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포드 성도들의 인생과 사랑하는 포드 처치 가운데 큰 비의 소식이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랜 시대의 기간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작정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능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 큰 비의 소식 앞에서, 이 가문 끝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기근 끝에 이루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앞에 두고 이제 여러분 인생에서 말씀으로 묻고 말씀으로 받으며 약속으로 결박하고 약속으로 동이며 달려가야 길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럼 무엇을 말씀으로 묶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와 제한된 모든 상황과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생에 놓여져 있는 모든 장벽들, 그것에 대한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그 모든 상한 심령을 말씀으로 묶으시길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길을 달려갈지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띠로 허리띠를 띠고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전력을 향해 달려갈지어다. 전심으로 달려갈지어다. 영광의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 인생아 달려갈지어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주님과 달려갑니다. 감정을 묻고 부정적인 생각, 낙심과 절망과 우울과 모든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 공포와 저주스러운 인생의 결박을 끊고 말씀으로 동이며 주님의 길을 달려갑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면서 전심으로 주여 세워주시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말씀으로 인생에 모든 것을 묻고 주님의 길을 달려갑니다. 이제껏 내게 유익하는 모든 것을 배워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많은 공산을 이뤄내는 마음을 고백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기쁨으로 달려가는 모든 가정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내신 주 아름다우신 주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그 놀라운 영광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비추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사랑하는 보드의 성도들의 인생 속에 큰 비의 소식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 주님 한 분만 열방의 주관자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되심을 주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기쁨임을 지어라. 죄 대신 화가니, 슬픔 대신 찬송을, 아버지를 놀라시네. 당신 대신 기쁨의 옷으로 입으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주님 이 시간 친히 사랑하는 보드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십시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을지어다. 신선한 새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모든 인생의 결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회복, 평안의 회복, 새로운 소망의 능력이 회복